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 아내와 연애할 때 편지를 참 많이 썼었습니다. 아내는 인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고, 주말이나 이렇게 만났고, 주로 편지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제 사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그러니까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고, 또 가는데 며칠, 답장 오는데 며칠, 이렇게 해서 편지를 기다리던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라는 시를 하나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날기사하면서도 한두 번은 인용했던 시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렵니다.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그때 그게 제가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글로 옮긴 것이 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편지를 그렇게 썼었습니다. 글씨 하나라도 똑바로 예쁘게 반듯하게 이렇게 두 줄 그어서 지워진 편지 보내지 않으려고 그랬던 마음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편지를 쓰는 마음이 결혼까지 저희들을 인도했다 생각합니다. 몇 번 정도 제가 대통령실에서 온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추석 때나 설 명절 때 몇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지 애비한테 대통령이 선물 보내주셨다고. 어떤 데는 참 재밌는 게 전통 주를 선물로 보내셨더라고요. 술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아마 일괄적으로 다 보내니까 그렇게 됐겠는데, 목사한테 술을 보내서 좀 우습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어떤 기준에 달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솔직히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고, 또 굉장히 유명하고 높고 알려진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그것이 다 기쁜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설 명절 선물을 받고 추석 명절 선물을 받는다면 그건 아마 대단한 기분일 겁니다. 요한 1서는 그냥 요한 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의 편지인데, 여러분, 편지는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쓸 때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고 말이 통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관계에서 편지가 쓰는 건데, 오늘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 다음에 13절, 아비들아, 조금 연령이 있는 분들에게 쓰는 편지 같아요. 이제 추석하시는 분들 글을 보니까 이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의 나이가 80, 90 가까이 된 굉장히 노년층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연세에서 그래도 연세 든 사람들에게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청년들아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또 악한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쓰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싶었어.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받을 자격을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편지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치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 안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쓰는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하는 게 야다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그 롯의 가정에 이렇게 천사가 왔었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알아보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강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동성애겠죠. 예, 우리가 알아보려 하노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롯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 내 딸들에게 그 일을 하라.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하여튼 알아보려 하노라 하는데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성적인 언어더라고요. 그렇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라고 할 때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아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편지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주고받다가 결국 결혼하지 않았어요. 편지와 결혼과 아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은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열매를 거둬서 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할 때 보이지 않는 말씀,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난 알아. 난 하나님 알아. 난 하나님 믿어에서 지나쳐서 하나님 알아. 저도 이제 평생 예수 믿고 살고 설교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본 적은 없죠. 제가 하나님 뵌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왜요? 보이지 않는 믿음에 맺혀진 삶의 열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듯이 하나님을 이제 안다. 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라 난 하나님을 아는 단계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편지하고 싶으실 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에게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 너희들은 악한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편지를 쓴다. 우리가 하나님과 편지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악을 무서워하고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고 타협하고 그의 종이 되고 하면 하나님과 편지를 주고받고 결혼하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하는 그런 관계에 이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과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것이 세상과 좀 달라요. 여러분 악과 싸우면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싸우는 식이 세상과 달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싸우면 돼요. 악과 싸울 때는 악으로 싸워도 돼요. 그리고 진멸해요. 악을 무너뜨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악과 싸우긴 싸우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에요. 악과 싸우는데 선으로 싸워라. 선으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악을 악으로 싸워 이기면 악이 진멸돼요. 악이 멸망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는 악인은 죽었잖아요. 내가 선으로 싸우면 처음엔 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서 내 친구가 되고 다시는 원수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되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주려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줘라. 이게 악인과 싸우는 싸움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악과 비겁하지 않고 싸우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원수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이 청년들은 그 경지까지 간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지를 써보내시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그냥 아까 싸우는 것만도 힘든데, 아까 싸워서 그냥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악인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친구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편지를 쓰시고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신부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여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원수와 싸워 악인과 싸워 이기되 악을 진멸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악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구로 삼는 데까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편지받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유, 너희들이 악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악과 싸우되 악으로 싸우지 않고 선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여서 악을 진멸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악을 진멸하고 사람은 구원하여 의인이 되게 하고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는 데까지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인데 40대 때 교회 개혁을 한다고 죽기 살기로 덤벼 들었었죠. 제가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기긴 이겼는데 제가 그냥 제도를 바꾸고 교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는 개혁에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모든 개혁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함께 우리 당회를 하던 당회원들을 저와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싸웠기 때문에, 그냥 이기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정말 이기면 그들 좀 참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잘 적어해서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도만 바꾸고 사람을 못 바꿨으니까 그건 이긴 게 아니죠.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된 것과 싸울 때 잘못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바꾸는 데까지 가야 이기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데까지 한번 도전했어서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